오늘은 공짜 십자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에 들어갈 때, 그래서 성경이 아직 번역되지 않았을 때 처음 들고 가는 그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한 구절만이라도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들어가는 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나쁜데, 기억력이 나쁘지만 제가 거의 뭐 창세기 1장 1절 외에 유일하게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암송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았습니까? 맞았습니까? 네. 자신감이 생기네요. 네. 박수 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박수 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박수 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복음의 어떤 정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한 구절만을 이렇게 번역해서 들어가는 쪽복음을 할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포인트는 공짜 십자가는 없다입니다. 공짜 십자가는 없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누군가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공짜는 없으니까요. 뿌리지 않은 데서 걷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뿌렸는가, 그리고 누가 이 하기 싫은 일을 맡았는가,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그 값을 특별히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분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공짜라고 그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독생자를 통해서 값을 치르셨는가?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들을 통해서 값을 치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멸망하길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값을 죄인들이 치르려면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길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죄가 없었지만, 물론 이거는 아주 신학적인 근본적인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돌이키려는 목적으로 그 잘못을 행하고 있지 않는 선지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 공동체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값을 치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죄에서 허덕이고 있고 막 이 방황하면은 누가 그 값을 치릅니까? 제가 치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제 얼굴이 오늘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좀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힘들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하면은 저도 할 일이 많아지니까 제 인생이 막 고달퍼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억지로 시키셨는가? 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큰 오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강제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인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마음을 알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아시지만 그것을 또 허락하는 미어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버릴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꺼이 생명을 버리시기 원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기꺼이 그 죄악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멸망을 원치 않는 그 마음을 먼저 알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누가 리더이고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대조됩니다. 죄인들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요. 저도 잘못이 조금은 있습니다. 잘못이 조금은 있지만 저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이 진짜 잘못된 사람입니다. 법정에서도 그렇게 다투는 거 아닙니까? 재판관님, 제가 죄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오히려 죄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살이 하면서 내가 상처를 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던가요? 아니면 상처를 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던가요? 누가 많던가요?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많습니다. 제가 이게 청년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려면은 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모진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시비를 잘잘못을 따지더라도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목사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한테 한 걸 들으시면 그런 말씀 못할걸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가 죄가 없다 말합니다. 그때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가 없다고 주장할 때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십자가의 공짜가 아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것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가 죄가 없다고 말할 때, 하지만 그 죄값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감당합니다.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 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들, 이 모든 것이 더해지고 쌓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말이 사실이라면, 목사님, 저는 정말 잘못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성경의 기록을 믿을 때 주님은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전하실 때 사실 제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시는지는 우리가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선 나를 따를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뭐 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똑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만큼을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가? 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남들이 버린 그 십자가를 이게 너의 십자가야 하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가 내 십자가 이만큼은 질게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저의 십자가죠, 제가 이만큼 희생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남들이 버린 저 십자가도 너가 져야 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그게 제 십자가죠? 왜 제가 남들의 미숙함을 참아야 되죠?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할 수 있어요. 희생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불의하잖아요. 부당하잖아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라고 우리는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뭡니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선에서 책임지는 건 희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지체들에게 분노하는 거죠. 너는 왜 십자가 안 져? 너가 책임져야 될 그 십자가를 안 져서 왜 나를 이렇게 무겁게 해? 왜 나를 더 희생하게 해? 이렇게 화를 냅니다. 많은 성경 속의 리더들이 그같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입니까? 저 이 정도 감당하면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비난당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까? 저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러있고 교회의 리더들도 그러했습니다.
열두 제자들도 어떠했습니까? 열두 제자들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진짜 헌신, 진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할 때 주님,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하면서 다 떠났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십자가를 하나씩 주우시는 거죠. 누군가 분노해서 버린 그 십자가, 누군가 실족해서 버린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하나씩 하나씩 더해서 아무 말 없이 지고 갑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가 버려둔 그 직무들, 책임들을 다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내가 철없이 살면서 행했던 행동들 나중에 돌아오는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보니까 그죠? 이 20살도 이제 이 수능 봤으니까 알 겁니다. 그렇구나. 어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내가 세상에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언젠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살다 보면은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성경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은 누군가는 죄의 삭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뿌리지 않는 데서는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외롭게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한 명도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두가 서로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그때에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하는 거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못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버린 십자가 대신 지는 거 자기 부인 없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전도하러 가야겠다. 내가 전도하러 갈 것이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너의 모든 죄악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그 죄악의 형벌을 나에게 믿고 넘겨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다니며 전도했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근데 왜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 길 위에서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주님, 도대체 화도 안 나십니까? 그들은 이 구원을 귀한 것을 모릅니다.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이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것이 주님께도 무겁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는 공짜가 없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그 고통을 지시고 가는데 누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도와주면은 더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덜 외롭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구걸하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억지로 지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시면은 포기하셔도 됩니다.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강제로 그거 질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교회에서 일하실 겁니다. 그것이 왕의 무게이고 또 왕의 어떤 책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싶으시다면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짜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가 든 만큼은 더 가벼우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못 느끼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짐을 주님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하면 주님은 그만큼 가벼우신 거고 기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청년들이죠.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예수님 저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나옵니다. 이렇게 정말 얼굴 표정이 막 해맑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너가 이것 좀 져볼래? 라고 해서 십자가를 조금 떼어가지고 그 걱정과 염려와 또 누구 어떤 영혼들을 섬겨보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딱 떼줍니다. 그러면은 그 청년 리더들이 은혜가 이렇게 있으니까 딱 지면서 주님 제가 지니까 좀 가볍죠?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괜찮죠?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만큼 사랑하며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돌아서면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십자가에 있었던 오해들,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 그리고 이 일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억울하다, 분하다.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을까?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건가? 이거를 조금씩 느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이 십자가 이게 뭡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나서 십자가를 버리고 저 그냥 리더 안 하고 회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 십자가 더 이상 못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기도 합니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적인 순간은 뭐냐면은 은혜 속에서 이 버려둔 십자가를 다시 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지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너무 무겁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그렇지만 제가 한번 져보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은 저도 괜시리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그 제자의 길을 결심하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요즘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하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제자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든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때 너무도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움들을 토로하는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 십자가의 무게에 너무 허덕여서 힘들고 지친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모른 척하고 떠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공짜 십자가가 없는 만큼 반대로 값을 치른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 십자가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알았다면은 값을 치른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소위 말해서 의인들, 교회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만이 변화를 받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십자가라고 느껴지는 너무나 철없는 세런들,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들, 이거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환경들, 나에게 십자가라고 느껴지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죽음과 같은 어떤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했을 때 거기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죄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상황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에서 제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들 속에서 저는 소위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매력적이고 착하고 아름다운 청년들만이 아니라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제자들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 같은 역사가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십자가를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권면드릴 것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새벽에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 값을 치를 때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리더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셀장을 위해서 한 번은 좀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값을 치르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십자가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값을 치르지 않은 공짜 십자가는 없지만 값을 치른 십자가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찬양을 드리고 함께 그렇게 기도할 텐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귀한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